할렐루야. 오늘은 4월 23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목은 장로의 자격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그레데 섬의 목사로 임명하고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제자 디도에게 장로를 세울 것과 어떠한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뒀다. 그러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첫째, 장로가 될 사람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장로는 뭐 장로뿐만 아니라 목사까지 포함되는 건데, 목사나 장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인격이 있고 돼 있고 그래야지 사람은 뭐 장로가 된다고 목사 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인격이 된 사람이 해야지, 너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런 사람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것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뜻은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고 디모데도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아도 장로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지만,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아내를 한 사람만 데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내를 여러 명 데리고 사는 사람은 안 된다 하는 얘기고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사람이 아주 방탕한다,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거고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들을 둔 자라야 할 것이다. 자녀들이 너무 사람들한테 비난받는다거나 불순종해서 부모님 말을 안 듣고 못된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그것도 아무리 부모가 훌륭해도 부모가 목사나 장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감독은, 그래서 지금 장로를 하다가 감독이라고 얘기 나오기 때문에 감독이나 뭐 목사나 장로나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총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래서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이나 어떠한 그런 인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래서 급히 분낸다는 것은 막 그냥 잘 나가다가 웃으면서 대화를 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뭐 무슨 얘기를 듣고 나서 화를 내고 갑자기 막 표정을 바꾸고 하는 그런, 언제 화가 나가지고 또 난리 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사람은, 그런 성격 가진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장로가 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워킹 타임 밤이라고 합니다. 워킹 타임 밤이라는 것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한폭탄이에요. 뭐 언제 털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에 중독된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뭐
도박에 중독되든지 술에 중독되든지 뭐 마약에 중독되든지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되죠. 예. 그래서 구타하지 아니하며 또 막 식구들 뚫어 패고 막 손길나면 아무나 뚫어 패고 뭐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너무 돈을 밝히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뉴욕에서도 얼마 전에 어떤 큰 교회에서 회계 장로님이 교회 헌금을 훔쳐가지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 CCTV를 설치해놨더니 그 사람이 돈 훔치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갔는데 돈을 너무 밝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지도자가 되려면 좀 돈에 초연한 사람이 돼야지 뭐 돈 하는 사람은 곤란하다. 처음부터 그렇게 뭐 이런 영적인 사명을 맡으려고 하질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사람이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신중하며 의로우며 이렇게 좀 신중해야지 너무 경박한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나 장로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 좀 잘못 나가는 사람한테 권면도 하고 그 다음에 책망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책망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자신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엉망이면서 다른 사람 보고 이래라 저래라 권면하고 책망하면 사람들이 듣다가도 니나 잘해라 너부터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권면하고 책망하려면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그런 존경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나 장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존경받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장로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목사나 장로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그냥 자기 고집대로 막 그냥 해나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좋은 방향으로 자기도 좀 스스로를 임프루브 시키고 이러는 사람이 돼야 되지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처음부터 그렇게 목사나 장로가 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미국에서 이제 뭐 아주 잘 나가는 기업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큰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러면 이런 큰 회사들에 지금 이제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한국에는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데 취직하려고 그러면은 도대체 그 면접관들이 뭐를 보고 이 사람을 뽑느냐. 물론 뭐 학력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경력도 보겠지만 놀랍게도 미국에서 대기업에 사람을 채용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teachability입니다. teachability라는 것은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즉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서 그 사람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느냐,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으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뭐 머리가 더 좋고 어떤 뭐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teachability, 회사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즉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teachability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학계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 제가 좀 이렇게 골라서 보겠습니다. 이 논문에는 뭐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썼는데 중요한 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학자 이름들이 여기 나오는데 뭐 클라우스 크라우라든지 뭐 여기 다른 학자들의 이름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 잡을 갖든지 거기서 가장 crucial,
제일 아주 요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빛나는 그런 점은 바로 그 사람이 티처블한 사람이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상사가 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면 그 사람 말 잘 듣고 잘 배우려고 한다 그런 태도가 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하는 사람이나 사람을 이렇게 채용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보지만 어떤 사람이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좀 임프루브 시키려고 하는 의지, 그것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 즉 thirst for knowledge and feedback,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좀 이렇게 그 충고를 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개발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커리어 석세스, 직장에서의 석세스,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직장에서든지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티처블하냐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직장이나 무슨 뭐 사업체 와가지고 누가 좀 자기 상사나 이런 사람이 뭐라고 가르쳐도 잘 배우려고 하지 않고 지 맘대로 고집대로 막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하다가 뭐 자기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 뭐 과장이 마음에 안 든다, 무슨 뭐 부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뭐 딴 데 간다든지 뭐 자기 사업을 차린다든지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이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면 뭐라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상사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충고도 해주고 뭐 잘못된 건 지적해주고 그러는데 그거 듣기 싫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와가지고 뭐 자기 사업을 한다. 좋은데 가장 티처블한 사람이 가장 코처블하다. 한 사람은 이제 티치라는 것은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잘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그걸 배우니까 자기가 자꾸만 이제 발전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코치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코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뭐 가르칠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배우질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튀어나가가지고 혼자 뭐 사업을 하겠다, 다른 사람 가르치겠다 하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 먼저 자기가 배울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teachable behavior, 이제 teachable한 그런 행동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그게 가장 큰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뭐 머리가 좋다, 뭐 학벌이 좋다 그런 것도 능력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teachable이라는 거죠. teachable. 자, 그래서 직장인의 상사나 뭐 멘토나 동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자기는 충고를 하면 그것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기가 성장해 나가고 이런 사람을 어떤 회사에서도 고용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 그것을 굉장히 valuable,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아주 내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좋은 배움의 기회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들어가지고 나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 이것이 티처빌리티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티처빌리티에 대해서 몇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keep an open mind. keep an open mind이라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열린 마음의 반대는 closed mind겠죠. 닫힌 마음인데 마음을 꽉 닫아놓고 누가 말해도 뭐 들은 척 만족하고 열심히 안 들어요. 첫째 열심히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뭐든지 오픈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듣고 나서
나의 사고방식을 고치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픈마인드인데 내 사고방식이 딱 고정돼 있어가지고 절대 안 변하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사고방식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인드세트에 스터켄 거기 이제 박혀가지고 절대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그런 태도는, 이거는 직장이나 어디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기 고집대로,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기회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티처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사람의 비난을 잘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과 다른 사람이 주는 충고를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상사나 뭐 동료나 뭐 누구에게든지 비난이 오면 비난을 싫어하지 말고 잘 받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고 자기의 편견, 자기가 갖는 어떤 편견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 완고한 사람, 고집불통인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대로 flexible, 좀 이렇게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사고방식도 좀 바꾸고, 내가 늘 준비돼가지고 내 자신을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different ways of thinking, 다른 사람의 다른 어떤 사고방식을 언제든지 내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오픈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배울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 다른 사람의 퍼스펙티브 앤 아이디어, 다른 사람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좀 잘 듣는 거, 이런 것이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닫힌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절대 발전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 고집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성장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의견 존중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절대 세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기가 목사나 장로가 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티처빌리티의 중요한 요소는 check your ego. 에고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는 것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 교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성장과 발전을 스스로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티처블 할수록, 즉 내가 더 겸손할수록,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의 코퍼레이트 하이어라키, 이제 회사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위계 질서를 따라가지고 윗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잘 받아들이고, 아주 그것을 윗분들이 하는 얘기나 어떤 책망이나 뭐 야단 칠 수도 있죠. 야단도 맞고, 그다음에 뭐 충고하면 그걸 갖다 valuable asset, 아주 값진 재산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에고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이 조금 나한테 주는 인풋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important to me, 나한테 중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even if you disagree with someone, 다른 사람하고 좀 네 의견이 틀리다고 할지라도 taking the time to listen and understand, take the time to listen and understand, 그 사람 얘기를 잘 듣고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해봐라. 그리고 그 사람의 new perspective, 새로운 관점을 네가 좀 배우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잠깐 배워나가라. 그래야만 네 teachability가 증명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ask for feedback. 피드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반응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상품을 출시했는데 고객들한테 피드백이 오잖아요. 이게 좋다, 어떤 점이 나쁘다, 뭐 이런 그 코멘트들이 오잖아요. 댓글이 달리면은 그것을 굉장히 유심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작업을 했다,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드백이 오죠. 반응이 와가지고 뭐 이건 이런 점 잘했다, 여기는 좀 부족하다, 이러면 그런 걸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반응, 리스폰스, 다른 사람의 그 코멘트 같은 걸 갖다가 내가 잘 이렇게 댓글 같은 데 쓰이는 걸 열심히
참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Ask for the feedback. 피드백을 안 되면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나 혹은 뭐 사장님이나 혹은 뭐 동료나 고객들로부터 피드백을 오히려 네가 요구하라. 이거 어떻습니까? 써보시니까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지도자 마찬가지로 자기가 막 고집대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좀 들으면서 하라는 겁니다. 피드백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지, 뭐 불평하는 게 뭐 있는지 잘 들으라는 겁니다. 이래야만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을 잘 accept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멘토들이 뭐라고 비난하거나 뭐 충고하는 것 갖다가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와, 나한테 이런다, 잔소리한다 뭐 이러면서 그걸 갖다가 상처를 받고 화를 내고 이런 태도로 살면은 안 된다. 그들이 주는 그런 충고나 어떤 그런 비난을 나를 도와주는 도움으로 여기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발전할 수 있다. 왜냐면 항상 다른 사람이 너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멘토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 피드백을 받고 어떤 새로운 무슨 일을 마쳤으면은 어떤 일을 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요구해봐라. Ask the feedback. 피드백을 좀, 그 사람 반응을 좀 들어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criticism, 비난은 is a gift given to you to help you improve yourself. 너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하나의 선물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비난을 하면은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화내고 막 그냥 뭐 그러지 말고 그것을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는 그런 나의 도움을 주는 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지도자들은 목사나 장로 이런 사람들은 피드백이 어떤 비난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 내가 이 점이 부족하구나 그러고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비난이 적어집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주의 있게 이렇게 경청하라는 겁니다. 항상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아주 주의 있게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뭐 비난이라도 좋고 뭐 의견에도 좋고 평가를 해주면 그걸 갖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뭐 충고해주면은 네가 뭔데 나한테 잔소리해 뭐 이러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여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They will be more likely to help and give you more detailed feedback in the future when they feel respected.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 어떤 사람이 그 충고를 주거나 어떤 사람이 뭐 비난해 주거나 뭐 이거 잘못됐다 얘기할 때 그것을 잘 듣고 아 감사합니다. 좀 고쳐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런 걸 느끼고 나서 그렇게 느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더 너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문제가 있으면 그 더 피드백을 주고 이래가지고 너를 발전시켜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뭐 왜 나한테 잔소리하냐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화내고 뭐 들은 척 만척하고 뭐 그냥 뭐 무시해버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충고 같은 것도 해주기 싫어가지고 안 해준다는 겁니다. 비난도 안 해주고 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절대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ingest and implement 이렇게 나오는데 ingest라는 것은 흡수하라는 겁니다. 흡수하고 implement 그걸 갖다가 실행하라 실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멘토나 동료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을 네가 음식을 먹듯이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실제 실행을 해봐라. 네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네가 그 실천을 해봐라는 겁니다. 좋은 그 충고를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면 네가 발전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 발전한다. 그래서 멘토 어드바이스를 잘 듣고 그 실천하면 그 사람이 멘토한 사람이 보기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듣고 저 실천하는구나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내 의견을 존중했구나 참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더 나를 도와주려고 나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be thankful 감사하라는 거 감사하라.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 누가 나한테 어떤 충고를 해주든지 뭐 어떤 비난을 해더라도 사람이 누굴 비난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도 상당히 생각하고 한참 생각하다가 비난하잖아요. 책망할 때도 금방 책망 안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좋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
그걸 하려면 그 사람들 시간과 정말 에너지를 써서 나를 도와준다 생각하고 어떤 크리티시즘이나 그런 어드바이스에 대해서 thankful,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충고해주거나 뭐 너에 대해서 뭐 잘못을 지적하면 뭐 감사하다고 감사 메시지를 조그맣게 써가지고 보내든지, 그 다음에 커피를 한 잔 사주든지, 혹은 뭐 조금 선물에 드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당신의 충고를 필요로 하고 당신의 피드백을 필요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메시지 전해주면은 당신은 그 사람한테서 사랑받을 것이고 어디 가든지 칭찬받고 또한 발전해 나가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티처빌리티죠, 티처빌리티. 그러니까 그렇게 티처빌리티 갖고 있으면은 continuous improvement, 계속해서 너는 성장해 나간다. 그러니까 티처빌리티가 있으면 하이어빌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티처블 하면 사람은 하이어 될 수 있는, 즉 고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처빌리티가 있으면 코처빌리티가 생기고 코치를 할 수 있고, 코처빌리티가 있고 티처빌리티가 있는 사람은 하이어빌리티, 고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티처블한 사람을 부하로 두기를 원하고 티처블한 사람이 동료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 서로 말이 안 통하고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부하로 쓰려고 하지도 않고 또 상관으로 모시려고 하지도 않고 동료로 있는 것도 불편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장로나 목사나 티처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질이 없으면 이거 또 능력이 이런 능력이 없으면 처음부터 목사나 장로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랑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티처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티처블 해야 된다는 거죠.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티처블이 되겠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조언을 내가 항상 valuable asset, 아주 귀중한 재산을 받아들이고,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나 뭐 교회나 마찬가지로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티처빌리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재고집들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잘 듣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은 지금이라도 나의 태도를 고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늘 배우려고 하는 태도, 자신을 항상 발전시키려고 하는 태도, 성장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